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생활에 주님께서 깊게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판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따스함의 심성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득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니 친히 저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은총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이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이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희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자녀를 잉태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산모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학업에 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활기찬 공부 시간 되게 하소서. 적극적인 공부 시간이 되게 하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마음이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공부와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셔서 좋은 사랑의 교제도 나타나게 하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세대가 안정되게 하시고 늘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일터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조직과 모임과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 있는 열매가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마음과 물건을 전해주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극복의 손길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터 속에 충만한 결과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전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실들이 계속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깊이 안정되게 하소서. 외연이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거하는 아름다운 회복과 구원과 그리고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잔치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제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주시는 영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영혼의 가정의 일터에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 세 번째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치사.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임하실 겁니다. 라고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 그리고 인격적인 행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동형,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해설 또는 설명입니다.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유한한 인간의 성품, 행태, 성격, 모습을 부여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그 영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랑 좀 관계없는, 나랑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인간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인화를 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신인동명론적 표현이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모가 너무 말썽을 피우고 부모 말도 안 듣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자녀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아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보살핀다, 지킨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작은 아이를 큰 어른이 이 강한 손으로 붙잡는 그런 확고한 상황, 확고한 인도함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이사야 51장에서는 내 손의 그늘로 너를 덮는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손이 너무 커서 그늘이 생겼고 그 그늘로 우리 인간들을 덮으신다. 거대한 나무가 뜨거운 떼약볕을 다 가로막아 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원한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해서는 신명기 31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다 또는 감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비춘다, 나타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살아난다, 새롭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희망이 있다, 그런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얼굴, 이 방향이 우리한테 비추신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이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이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은총과 그리고 자비를 얼굴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얼굴을 향해서 비추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특히 비춘다라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춘다 그러는 게 어두컴컴하게 비춘다라는 뜻이 아니라 환하게, 밝게, 영광스럽게 비춘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춘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광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비춘다 그럴 때는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은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앞은 안 보이고 하던 일은 계속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 내게 당신의 얼굴을 계속 비춰주고 계신다 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면
얼마나 내 안에 희망과 기대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두울 때는 촛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촛불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촛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희망과 영광의 존재이십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빛의 얼굴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계속 비추신다.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다시 열정을 갖고 출발해야겠다. 이런 동기가 생기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갖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내 앞에 빛이 비춰지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가정 일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개인, 희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 기쁨이 넘치는 가정, 영광스러운 일이 날마다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터, 하나님의 얼굴로 날마다 비춰주셔서 흥황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너 뭐하니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본문에서 은혜라는 이 의미가 어른이 아이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동입니다. 상전이 하인에게 허리를 숙이면서 뭔가를 같이 하는 행동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늘 섬기고 그리고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상전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고개를 숙였다, 몸을 숙였다라는 것은 상전이 하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높이를 계속 맞추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희생,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하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흥황케 하시는 은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차게 한 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얼굴빛과 그리고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